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입니다. 제 28장.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온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2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쪽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버섯,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위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온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끼어 달고 두 따온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디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 보소 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네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나라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신앙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학을 굳이 배우지 않더라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또 목회자들을 통해서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신앙의 그릇을 만들게 됩니다. 그 안에 우리가 신앙의 내용을 담게 되죠. 예를 들어서 예배다 그러면 예배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하는 예배의 틀이 있습니다. 예배당을 만들어도 예배당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지 그 틀을 가지고 있죠. 이 틀이 없으면 신앙이라는 것을 담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을 보아도 말씀을 해석하는 틀을 우리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웁니다. 그냥 어느 날 뚝 떨어져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 이단이 하는 이야기죠. 어디 가서 말씀을 깊이 받다가 성령께서 내게 이야기해 주셔서 다 깨닫게 됐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신앙의 틀을 어떻게 만드느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갈 것인가 처음에 준 것이 십계명과 언약의 말씀인 율법입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바로 이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이해에 대한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죠. 두 번째는 성막을 만들라 말씀하십니다.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죠. 그냥 아무나 막 나와서 자기 집에서 그냥 대충 하나님을 만난다, 그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알 때는 서로 오해도 많고 잘못 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 때 바깥에 테두리를 만들고 성막들을 만들고 그 안에 번제단을 만들고 또 물두멍도 놓고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게 한 다음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셨죠. 이것도 신앙의 틀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럼 하나님께 이렇게 직접 나아갈 사람들,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세워서 하나님께 그러면 어떻게 예배할 거냐, 직접 예배의 사람들, 바로 중보할 사람들을 세우는데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말씀 제사장의 의식과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 모세와 아론과 두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를 부르시고 70명의 장로를 불러서 율법을 받게 하셨죠. 근데 율법을 받을 때는 모세 혼자 올라와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가도록 이렇게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0명의 장로들과 아론, 나답, 아비후와 함께 식탁에 초대하죠. 함께 먹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내게 예배할 제사장을 어떻게 선택하시느냐.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각 민족마다 자신들의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제사장들을 뽑았는데 특별히 히브리인들 가운데는 아론의 가족들을
제사장 가문으로 택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목회자 또 들은 자원해서 목회자가 되지만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한 가문을 택하셨습니다. 즉 모세와 함께했던 아론과 그의 자녀들. 그래서 제사장 직분은 세습직입니다. 근데 그 당시의 세습직은 요즘과 같은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가업을 잇는 겁니다. 너희 집안은 가업을 이어서 하나님께 드린 집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생활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데 최적화된 가족인 거죠. 이게 다른 것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 정결하게 하며 모든 삶의 중심은 제사장직을 어떻게 수행하느냐. 그래서 옷 입는 것, 먹는 것, 생활하는 모든 것은 제사장 그 중심으로 삶을 살도록 한 것이 이 아론의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이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구별된 사람으로 옷을 제대로 입어라. 그래서 2절에 보면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어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 제사장이 특별해서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은 구별된 옷을 입어서 그 직을 수행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목적이 그 앞에 나오는 말씀처럼 성막의 등불을 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성막이 아침 저녁이 되고 아침까지 성막 안에 등불을 꺼뜨리지 말라. 감람유로 백성들이 짜서 그걸 가져오면 이 불을 꺼뜨리지 않도록 했는데 바로 이 제사장들은 이 불을 끄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옷을 입는 거죠. 사람이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무엇인가 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직장인들도 유니폼을 입죠. 목회자들도 저희가 예배 드릴 때 가운도 입고 때로는 클러치 셔츠도 입습니다. 근데 그 옷을 입는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상징적인 표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직을 행할 때는 그 옷을 입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옷인가? 4절에 이미 다 소개를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데요. 4절에 이렇게 옷을 입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속옷과 관과 띠라. 총 5개를 얘기하죠. 흉패, 에봇, 겉옷, 반포속옷, 관과 띠 6개를 얘기하는데요. 이 옷을 예배 드릴 때, 제사를 지낼 때는 꼭 지켜라. 제일 처음에 흉패가 나오는데 이 흉패는 9절에서 14절까지 또 뒤에까지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흉패는 말 그대로 한국말로 번역했는데 가슴에 차는 겁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조끼라고 해야 될 수 있을까요? 위에 걸치는 건데요. 예전에는 이제 갑옷과 같은 생김새였습니다. 여기에는 21절에 보면 보석을 12개를 다는데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12개가 3개씩 4줄로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12지파의 이름을 흉패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 흉패에는 중요한 것을 꼭 안에 넣어야 하는데 30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우림과 둠밈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림은 빛이라는 것이고 둠밈은 완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흉패를 붙이고 얹어놓고 들어가는데 12지파가 빛으로 살고 또 정직하고 완전하게 살도록 판결의 흉패를 붙이고 하나님 앞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빛이란 뜻, 우리
우림이라고 했는데 이건 히브리어 오르라는 말의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빛들이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둠밈은 완전하다라는 뜻인데 이건 탐의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좀 보면은 히브리어 첫 글자 알렙이라는 단어에서 마지막 글자 탐이라는 그 첫 번째 글자, 이 처음과 마지막을 상징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완벽하게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게 판결을 해야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부정함 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는 그런가 저런가 그것이 아니라 예스와 노만 있습니다. 무죄냐 유죄냐.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할 때 제사장은 12지파의 무게를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사실 그 제사장이 하나님과 사람들의 중보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보면은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갔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나갔다. 이게 바로 이제 흉패를 붙이고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것은 에봇입니다. 에봇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마치 앞치마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에봇은 6절에서 8절에 나오는 6절에서 12절 정도까지 나오는데 에봇이라는 것은 이 앞치마 같은 것을 만들어서 여기에 두 개의 호마노를 통해서 6지파씩 이름을 붙이고 길게 무릎까지 내려오는 옷을 입었습니다. 아마도 이 옷 청색, 자색, 홍색, 금실로 짜는데 희생제를 드리다 보니 여기 엄청난 피가 많이 묻겠죠. 또 하나님 앞에는 정결하게 나가야 되니 무릎까지 오는 에봇을 입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재미난 것은 허리에 방울을 차는 겁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허리에 방울을 차고 줄을 이어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어서 대제사장도 되시고 번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담대할 담력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전만 하더라도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오직 부시불식간에 죄를 지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치셨죠.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허리에 방울을 차고 뒤에 끈을 묶어서 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딸랑딸랑거리면서 움직이면 살아있는 것이고 만약에 죽게 되면 하나님 앞에 아무나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끈으로 제사장을 끄집어내는 그 역할을 했던 것이 방울과 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 없이 나가야 되느냐. 그래서 제일 먼저 성막의 뜰에 들어갈 때 있는 것이 번제단, 즉 회개를 통해서 나가고 물두멍으로 손을 씻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했죠. 사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런 마음은 있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하나님, 우리가 죄짓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게 하고 죄가 있다면 회개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또 이제 제사장의 모습 중에 36절에 보면 독특한 것이 있는데요.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머리에 이제 두건 같은 걸 쓰는데요. 그 앞에는 이 패를 만들어서 여호와께 성결.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구별된 모습으로, 성결한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그 성결이라는 글을 써서 이 관 위에 이걸 꼭 묶어서 관이, 즉 머리에 쓴 관이 벗겨지지 않도록 하고 들어갔습니다. 이 또한 항상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내가 성결하게, 정결하게 나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이 모든 내용들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의 명칭들입니다. 흉패를 달고 에봇을 입고 관옷을 입고 속옷을 입고 허리에 띠를 뜨고 관을 쓰는 것.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제사장들의 옷들은
저 뒤쪽에 40절부터 43절까지 일반 제사장들이 입어야 할 옷들을 알려주고 있죠. 근데 뭐 이렇게 복잡하게 옷을 입을까요? 사실 이렇게 준비된 옷을 입으려면 늘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삶 자체가 예배라는 거죠. 원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를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고, 우리가 그렇게 원래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만 하나님께 나갔지만 지금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부르십니다. 나에게 나와서 예배할 사람들. 우리가 얼마나 그럼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하여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또 제사장들은 12지파라는 이름을 여기 가슴에 붙이고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그 다른 말로 하면 중보자이기도 하고 판결을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제사장의 모습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어깨에 메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이 제사장의 모습이 바로 이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는 43절의 말씀처럼 특별하게 이렇게 부탁하셨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지금은 우리를 만인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즉 코람데오라는 말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의 가문으로 택하셔서 이렇게 예배하도록 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에봇을 만들게 하고 또 흉패, 또 관을 쓰고 띠를 띠고 또 방울을 달고 여러 가지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고 있는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는 어깨와 마음에 누구를 품고 기도를 하고 누구를 위해서 중보하며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고백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